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앙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삼중적으로 공격하는 원수 마귀 또 귀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마귀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좀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한다고 그랬죠. 도둑질. 그래서 이제 이 마귀도 보면 상당히 교묘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미혹하고 유혹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물입니다. 그런데 조화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귀를 알려고 하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봐야 이 마귀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가는데 이제 우리가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했죠. 여기에 살인의 영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살인이 나오고 도둑질의 영이 들어가면 도둑질 하는데 여기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귀 역사가 본질적인 것 여기가 이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현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질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이제 쉬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이제 마귀가 이제 도둑질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도 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렇게 조화염들을 공격함에 있어서 과정이 두 가지인데 이제 마귀가 도적질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인 것 같아요? 예? 그 결과물이고 도둑질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도둑질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도둑질을 하게 해요. 그러면 누구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이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로 본다고 한다면 내 돈보다 무서운 것이 남의 돈이고 나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도 막 무조건 그 자기 돈 아니잖아요.
막 나랏돈 갖고 세금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경기도 도지사는 뭐 대학 안 가면 또 뭐 1,000만 원 줘갖고 뭐 여행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전부 세금 갖고 그렇게 해서 뭔가 통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또 받으니까 좋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조아름들이 분별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도적질하게 해요.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내 돈보다 무서운 것이 남의 돈이고 나랏돈이에요. 그리고 나랏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돈은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 앞에 보면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도둑질을 해다가 줘도 갖다 주면 하나님 뜻이에요.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데 도둑질을 하게 해요. 도둑질. 우리가 교회 안에도 도둑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분된 11조 이건 100%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둑질하게 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도둑질 당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좀 이해를 하는데 내가 도둑질 당한다라고 한 것은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예요. 도둑질 당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소유권이 그때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절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당하게 해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 건데 도둑질을 당하는데 누구 걸 도둑질 당해요? 내 것을 도둑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 한 장이라도 도둑질 당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서 세상의 것 다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도둑질하는 영이 이렇게 도둑질 당하게 하고 도둑질 하게 하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영을 주어서 집어넣어서 도둑질하게 하고 도둑질을 당하게 한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당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1단계. 이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 당하는구나. 이것은 본질과 현상이 똑같기 때문에.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조엄들이 기도할 때 여기를 알고 여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현상, 결과,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자꾸 여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본질적인 거. 우리 마음이 이게 도둑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속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둑질하는 영이 도둑질하게 하면 기도하면 이건 쉽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도 상당히 지혜로운데 이제 2단계로 가서 보면 여기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현상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고가 잘 난다. 사고사. 이 사고가 잘 나고 이런 것인데 물론 사고사의 영이 역사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도둑질하는 영이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도둑맞게 하려고 사고를 당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현상하고 본질하고 전혀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도둑질하는 영이 사고를 나게 하냐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유혹이 역사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거 분별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뭐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불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영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조합대 적용, 응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이제 표본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뿌리에다가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가 어느 것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현상적으로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불순종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이제 2단계 과정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과정으로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는 영, 이 역사하면 요 3단계는 이제 어떠냐면은 이쪽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숨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편이 없고 그러면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뭔가 나타나서 뭔가 통하면 확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죠. 보세요. 여기서 이제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는데 뭐 여기서 사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심하게 낭비를 하는 수도 있죠. 그리고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도둑질하는 영이 사람을 미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물론 살인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도둑질하는 영이 미워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질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현상은 아직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풍선을 보여요.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 양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요 부분은 아주 약해요. 이렇게 나타나. 근데 요게 이제 강하게 나타날 때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요것을 알아서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마귀가 교묘하게 이쪽으로 줄어서 이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여기를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처리되어져서 성화되어진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도 새벽 기도할 때 말씀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말씀이 있냐 이 말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이 왔죠. 그리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화름들이 나중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도둑질하는 여 있지만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의 영도 있죠. 가난의 영이 빚지기도 하고 도둑 맞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데 가난을 자꾸 불러들이더라고. 가난을.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빚지기도 해요. 도둑 맞기도 합니다. 이건 쉬워요. 가난의 영이 빚지기도 하고 도둑 맞게 해서 결국 가난하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가난의 영이 가난을 자꾸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런 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원들이 적어도 이제 기도를 하면요. 아무 느낌이 없고 인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내 안에 상처성, 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왜? 우리가 호세아서 7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죄를 들춰내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있어가지고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행동이 말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인식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 마음도 보면 막 이렇게 나눠졌더라고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힘이 없어요.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딱 온전하게 내가 믿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구나 하는데 마음이 갈래갈래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나누어져 버려요. 소위. 그러니까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나를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때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 20장 13절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4단계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내지 말고 다양하게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조함들이 이 본질을 모르면 이런 그 원리들 아까 앞에서 말하는 원리들을 몰라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저런 말씀들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저 10절 말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다가 죄를 안 짓다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고 하면 근데 저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자 살인죄를 범했어요. 근데 간음죄는 안 범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하고 탐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를 지으면 모든 죄를 다 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현상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살인죄뿐만 아니라 간음죄도 졌고 도둑질도 졌고 거짓 증거도 하고 탐내지 말라고 해서 다 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죄를 한 가지 안 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면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기 보면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살인죄가 없다? 아니요. 여기 도둑질 속에도 살인이 있고 거짓 증거 속에도 살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조명을 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다 범한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여기에다 끄집어 놓고 내려와서 보면 마귀가 살인죄도 범하고 마귀가 간음도 범하고 마귀가 도둑질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때와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통해서 이걸 안 한다를 또 이걸로 공격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오면 이것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 죄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인만 안 했다고 해서 큰 소리 뻥뻥 칠 게 없고 나도 살인할 수 있고 또 이런 죄를 언젠가 나도 똑같이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거 이해 못하죠. 현상적으로 나는 그렇게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기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 저 11절 말씀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죄 아니에요? 죄요. 그렇죠? 살인죄가 율법을 범한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살인죄만 짓고 나머지 죄는 안 지으면 내가 죄가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살인죄는 한 가지는 괜찮고 여러 가지 죄를 져야 죄고 한 가지만 지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1절 말씀을 하신 거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마귀에 보면 자 살인의 영 속에 그러니까 마귀 역사 속에 간음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거짓 증거도 있고 탐내지 말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거 하나 죄 짓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안 하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마귀는 한 마귀라니까요. 그게 그 마귀가 이제 어디로 드러나느냐, 드러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마귀는 같은 마귀. 그러니까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살인했으니까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못했지 않고 나는 도둑질만 했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한 통 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풍선을 통해서 봤듯이 그것이 어느 쪽으로 이 본질적으로 어느 살인의 영이 와지느냐 간음의 영이 와지느냐 도둑질하는 영이 들어오느냐 거짓 증거하는 영이 들어오느냐 또는 도둑질 거짓 증거 이것이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가 엮어져서 본질적으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못 쳐요. 그래서 제 10절, 11절 말씀은 나는 살인죄는 안 졌으니까 나는 괜찮다. 큰 소리 뻥뻥 치면 안 돼요. 다 내가 도둑질하면 다 한 통 속이에요. 왜? 우리도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나 역시도 똑같이 그래요. 가끔마다 보면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안 한다고.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끌려가지 내가 막 장담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이 영이 여기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교묘하게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랬죠. 저기 이제 마귀를 말하죠. 그래서
아까 제목을 나를 삼중적으로 공격하는 원수 마귀.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첫째로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도둑질도 마귀는 하나만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으로도 도둑질하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도둑질하게 해요.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도 또 육신적으로도 도둑맞게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도둑맞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도 영적으로도 죽이고 육신적으로도 죽여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육신적으로도 병들게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범사가 어렵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멸망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도 이렇게 완벽하게 공격을 한다는 걸 알아요. 이 멸망받는 것도 영적으로 멸망, 지옥 가게 만들죠. 결국 뭐 자살하게 해서 지옥을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같이, 물론 환경도 이게 포함되죠. 육신.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이게 삼중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옥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하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우리 마음을 처리를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분별하고 이기려면은 무엇보다도 뭐가 잘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이.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한테 양식으로 먹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그럽니다만은 지식으로 내가 몇 도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막 읽는데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지식으로는 읽었고 몇 도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깨달아지.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물론 배워야 되지만 배운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실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큐티 같은 것도 내가 본문을 딱 정해놓고 내가 자꾸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는 통독을 많이 해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또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그때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레마로 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뭐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물론 그렇게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오늘 먹어야 할 말씀이 뭔가 또 오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 뭔가 그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기 보면 요한 3서 1장 3절 2절 봅니다. 요한 3서.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저 말씀을 갖고 자꾸 이렇게 삼중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보면 세 가지가 함께 같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이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영혼과 범사와 강건 이게 세 가지가 같이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되고 환경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영혼도 죽이고. 물론 마귀가 좋아하는데 영혼을 직접 못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을 다 죽이지만 마귀는 우리 육신만 건드려요. 그래서 마귀는 좋아하는데 마음을 건드려요. 마음을 자꾸 방해하고 마음을 도둑질해서 내가 스스로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해서 나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손 못 대죠. 만약에 영혼을 손대고 공격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도 헛것대잖아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절대 손 못 대요. 제가 옛날에 신학 대학 다닐 때 그때 제가 좀 담력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 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낮에 가서 기도를 해도 문을 딱 닫으면 캄캄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마귀가 별아발스럽게 공격을 하는데요. 어떤 데는 막 기도하면 막 야쿠르트 병이 막 떼굴떼굴 떼서 품속으로 푹 들면 툭 치고 막 떼굴떼굴 푹 치고. 근데 나중에는 와, 막 하늘에서 뭐가 와요, 이렇게. 그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막 깔깔깔깔깔 내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막 제가 막 눈을 바짝 뜨고. 엊그저께도 제가 어젠가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우리 교회 저 뒤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 빨간불 돌아. 그 뭐예요?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별하별스럽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절대 네 영혼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무서움,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담대함이 탁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 영혼은 손을 못 대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조합니 스스로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해서 내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성장. 내 육신의 생각하고는 내 영혼이 못 성장.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합니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영혼이 이제 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거칠 것이 없이 자라나거든요. 은혜 받고. 근데 육신의 생각 반드시 죽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이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조합들 마음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있으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말씀 성령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해답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조합들 영혼이 자꾸 자라나요. 그래서 나 영혼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 보혈도 자꾸 청해요. 그 생수예요, 생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자꾸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보혈을 자꾸 적용하다 보면 마음 여기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야 뭔가 이게 내게 상처였구나 쓴뿌리였구나 처리를 하지. 내 마음이 안 보여지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꾸 치유되어지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와줘야 돼요. 하나는 내 마음에 이런 상처 쓴뿌리들이 보여져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이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셋이 같이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잘 되어지면 이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때그때 말씀이 이렇게 와지니까. 그래서 자꾸 조아름들이 여기 나 마음 여기를 처리해 가고 또 성령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요. 우리 교회 오는 그 국내성교 목사님이 참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떤 면에서 감사해요.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해 달라고 못 합니다. 자존심상. 근데 그 유지영 목사님 참 그걸 잘해요. 목사도 막 기도받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이 잘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잘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 그 다음에 마음의 죄성,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 성령과 보혈은 하나라고 하니까 자꾸 적용하다 보면 성령께서 소위 말해서 상처, 쓴뿌리, 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야 회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영적인 본질적인 것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조함들 마음에 말씀하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만, 주님 마음 안에서만 믿는다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했을 때 주님 말씀이,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 주시는 것이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 갖고 믿을 것 같으면 조함들 지금 뭐 하늘을 쑤셔야 할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믿었으면. 근데 20년, 30년 믿어도 신기한 것이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그렇게 들어도 안 깨달아져. 그래서 성령은 말씀 내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 줬는데 그 말씀 갖고 네가 지금 적용하느냐? 네가 말씀 갖고 지금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 마음이 와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소위 말해서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 새들이 와서 먹은다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이걸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육신의 귀로도 안 들려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 그러니까 사람의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은혜 주신 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딱 하고
성령께서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설교를 딱 했어요. 여러분 나갈 때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줘야 해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니까. 아,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알아줘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도, 높이도, 넓이도, 길이도 저기 있는 것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육신적인 사정만 알지 여러분 영혼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사정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면 내 영적인 사정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사정만 갖고 막 이야기를 하지 내 지금 영적 사정이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내 영이 이렇게 지금 못 자라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정도 여러분 영혼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깨닫고 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얼마나 성령이 우리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한 번은 제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피곤하니까 성령님 피곤합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피곤하니까 너는 피곤하냐? 나는 너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피곤 이런 거 그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좀 피곤치도 않게.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조화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그냥 짝사랑하면서 와서 피피고 사귀어 보시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조화람들의 마음이 강팍할 때 그런 돌도 처음 봤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섬기려니까 팍 한 대 차버리더라고. 그때는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적어도 교제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할 때도 막 거기 막 그것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통독하고 깨달은 거 올리라고는 내가 아직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성장해서 이제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할 때나 그래서 저 말씀이구나. 자꾸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조함들 마음이 바뀌어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 저 세상은 영의 마귀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계속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쓴 뿌리 죄성도 성령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비유적으로 그 속성적인 짐승으로 이런 것으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말씀도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진짜 순종하면 은혜 받고 복 받을 말씀인데 육신적으로는요. 듣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신기해요.
왜? 근데 길과 밭과 같기 때문에. 길과 밭.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어리석으니까 마귀가 복받아야 할 일인데 자꾸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꾸로 가게 만들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가. 계속 지금 뭘 말씀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은혜가 됐든 말씀이 됐든.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조함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사실 판단받지 않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뭐냐면 성령은 한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되게 말씀을 주고 같이 깨달으면 맞아. 저렇게 가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같이 가지잖아요. 근데 판단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이건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판단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앞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자꾸 주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작업을 해나가면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어떤 상황을 보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인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것인가 성령이 통해서 주는 것인가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이 무엇인가를 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자라남으로 또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깨닫고 그 원리적인 걸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